그런데 사실 정말로 기억나는 것은 그 시간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깨닫고 있고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마의 말씀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0분 동안의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2분이면 2분, 3분이면 3분을 집중해서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가 나한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언제나 말씀 들을 때마다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의 전도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생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고난의 메시아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이 말씀을 깨닫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나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대단히 유익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숨김이 되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메시아의 고난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숨김이 감춰졌던 것이 벗어나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까? 숨김이 되는 말씀은 그때야 이르러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장차 당하실 고난이나 부활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숨겨진 말씀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숨겨진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에게도 숨겨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 종말에 관한 숨겨진 말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것을 벗겨주심으로 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심중에 언제나 누가 높으냐 이러한 잠재적인 의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 그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12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간에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표면에까지 드러내놓고 다투는 양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을 제쳐놓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주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실로 어처구니 없는 간청을 올리는 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앞에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잔뜩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주님은 어린아이의 영접에 대한 말씀으로 누가 크냐고 하는 그들의 변론에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자, 어린아이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분의 비천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이처럼 소외당하고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참으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는 낮은 자리에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주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가히 역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역설적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신분의 고와 재산의 차 등 인격과 인품의 차이, 학식의 유무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제각기 자신들이 스스로 크다고 자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중에서 가장 작은 자로 생각하고 인정받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에 비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귀히 여기고 바르고 의로운 일에 자신의 견해를 꺾고 올바른 주장을 따르는 자세를 말합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 문화에 약하잖아요. 회의했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싸우기가 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은 1년 가야 회의 한 번도 없다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그야말로 낭비의 시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의합시다 하면은 겁부터 나는 게 목사님들이라고요. 만약 겸손에 진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겸손이야말로 위장된 겸손입니다. 외식적인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에 가장 작은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스스로 비천한 자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귀한 줄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비천히 여김을 받을 사람입니다. 마리아처럼 어떻게 고백했죠? 주의 계집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겸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천은 우리의 본받을 바가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비하, 이런 말을 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취할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제나 자기를 비천한 존재로 낮추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자신의 부족과 그리고 죄인됨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발전의 시작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의 비천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그 실버 처치를 준비하면서 실버 처치를 하는 몇몇 교회를 찾아가서 그 예배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감명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이 교회 청소, 그 중에서도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작은 자의 위치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큰 자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죽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20세기 최대의 발견을 어린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발견한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은 어린 아이다. 들어보셨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어린 아이 속에 깃든 가치를 발견하셨습니다. 20세기에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발견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어린 아이의 깃든 가치는 겸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실물 교육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볼 때 그 옛날 어린아이를 불러서 곁에 세우시고 참으로 큰 자의 교훈을 일깨워 주신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에게 일러주신 그 답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개 깃발 아래에서 모든 신앙의 형제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녕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겸손과 관용의 도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 중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긴다는 말씀을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8월 첫 주간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텐데 하나님, 저희들의 영육간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하는 일이나 또한 세상적인 일에 할 때에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기한전에 올라와서 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두들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들 치는데 주님 전에 올라와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이러한 능을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시어서 가정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